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공 이유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 우리가 살펴본 설교의 제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죽음 이유죠. 죽음 이유. 바로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우리가 현실에서 현상 세계 속에서 가장 원하는 이 성공, 그 성공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자막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막. 여러분 어느 나라 국기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근데 국기를 보시면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별이 하나 있죠. 이 별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그렇습니다.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에 나올 정도로 다윗이란 인물은요,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광화문, 수도인 서울의 한복판인 광화문에 가보게 되면요, 동상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의 동상입니까?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남녀노소 또 이념과는 상관없이 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요 다 인정을 해요. 존경하는 인물로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러기에 수도 한가운데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하듯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할 때 누구나 존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별, 이것을 국기에 넣을 정도로 다윗에 대해서는요 지극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유대인들이 다 가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다윗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관계성이 끊어져 버려요. 우리 역사도 모르면서 나랑 대화를 하려고 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윗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는데요, 바로 사무엘하 7장 16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은 왕으로서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보증 아닌 보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왕이라서 좋은데 내 아들 때, 손주 때 그게 끊긴다. 여러분, 마냥 기뻐할 수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는데 바로 어떠한 것을 듣게 됩니까? 바로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등장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윗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또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열왕기를 보더라도요, 왕들의 평가 잣대가 바로 다윗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만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그렇게 자신의 민족을 괴롭혀왔던 이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그들을 쳐서 항복을 받게 되죠. 그뿐 아니라 모압이란 민족도 쳐서 정복하게 됩니다. 즉,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의 민족을 그렇게 괴롭혀왔던 이방 족속들을 정복하는 정복자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요. 그들로부터 조공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암몬 자손을 도왔던 아람 자손들도 물리치게 돼요. 이제 남은 것은 암몬 족속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을 도울 사람은 이제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울 민족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요, 이제 다윗이 정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으로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성공도 보통의 성공이 아니죠. 대성공이죠.
왕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요. 절대 권력자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나라의 경제가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를 비롯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추구하는 그 성공, 즉 그 성공을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 나가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윗만큼만 되라, 다윗만큼만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같지 않으세요? 야, 다윗 참 멋있다. 주변 민족까지도 다 그렇게 정복을 하고 나라를 그렇게 부강시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도 듣고, 야, 그 왕들의 잣대가 바로 다윗이니 얼마나 멋진 왕이야?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들 모두도 그러한 다윗을 바라보면서 부럽기만 할 거예요.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하심에 의해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뭔가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야, 다윗이 이런 일도 있었어?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초신자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야기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을 보게 되면요, 성공한 다윗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모습과 사무엘하 11장까지의 모습은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다윗이 유부녀인 밧세바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간음하게 돼요. 요즘 언론에 자주 기사화되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입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 즉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윗의 입장 혹은 다윗 왕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밧세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무엘하 11장은 정말 지워버리고 싶을 거예요. 지워버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후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불편하게 생각될 내용들이 아주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통 역사는 승자의 이 기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승자들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유다 그 왕국은 지금 다윗의 계보에서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선조인 다윗, 우리 할아버지인데 우리 조상 그 다윗을 보면요, 이 부분만이 좀 지워졌으면 좋겠다, 이 부분만이 이 다윗의 역사 가운데 좀 사라지면 좋겠다, 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만 나올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후대 왕들이 지워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면, 인간의 글이라면 지워버렸겠죠. 그렇지만 이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부끄러운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누구의 기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록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인간의 연약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인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죄인만이 존재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잘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또한 성공을 이루기도 힘들지만 성공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제 대형 서점에 가봅시다. 대형 서점에 가보게 되면요, 이 성공학에 관련된 책들, 처세술에 관련된 책들, 자기개발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이렇게 살아가면 성공이 되겠다. 여러분, 성공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성공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 책들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공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여러분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성공 이후에 왜 치명적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성공한 다윗만이 아닌 그의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교훈을 한번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나팔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줄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해가 돌아와 어떠한 뜻일까요? 그 해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개역개정은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봄이 되었다. In the spring. 이 봄이라는 거예요. 봄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봄이 되었고 왕들은 전쟁에 나갈 시기가 되었음을 보여주죠. 고대 사회의 전쟁은요, 지금의 전쟁의 양상과는 달라요. 지금의 전쟁은요, 이 해군력이 중요하고 공군력이 많이 강화됩니다. 먼저 공군이 들어가서 여러분 폭탄을 낙하시켜서 투하시켜서 이제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육군이 들어가죠. 지금의 전쟁은 그렇지만 고대 사회의 전쟁은요, 육박전입니다. 공군이 어디 있습니까? 또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근처에 지금 해군력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육박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점령해서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육군이 중요한데 육군의 여러분 주 전력은 무엇입니까? 주 전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병과 보병이에요. 기병과 보병.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겨울철만 되면 우기였습니다. 비가 막 내려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진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봄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겨울철에는요, 이 먹을 풀이 없습니다. 말들을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 말을 먹일 풀이 없는 거예요. 그 말들이 여러분 봄이 되면요, 배불리 먹고 힘을 얻어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보병 기병 모두 봄이 되기만을 기다립니다. 바로 전쟁을 하기 위함이었죠. 또한 당시 고대 사회 전쟁은요, 영화에서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왕이 직접 선두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합니다. 그러게 대부분의 왕들은요, 저처럼 키가 아주 커야 돼요. 저처럼 키가 커야 돼요. 그리고 몸이 여러분들 이렇게 근육질이 여러분 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로 하여금 위압감을 주게 여러분 이렇게 충분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웃으시는지 그런 웃음을 뒤로하고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고대 왕들은요, 그러니까 인물부터 여러분 딱 이렇게 헌출해야 되는 거예요. 딱 튀어나와야 하는 거예요.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요, 이 남들보다 장정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키가 컸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왕이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본인이 직접 나가지 않고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장관인 요압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온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군대를 다 보내는 거예요. 자신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군대가 간다면요, 누가 지휘를 해야 돼요? 왕이. 다윗이 나가서 직접 지휘를 해야 되는데 전장터에 나가지 않아요. 이것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기에 성공한 자의 여유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장터에 보내고 나서 다윗은 저녁까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전군이 모두 전장터에 나가 있는데 왕은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어요. 물론 고대 사회이지만 나가야 하지만 왕으로서 자신의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아니면 더 바쁜 국서가 있을 때는요, 군대 장관을 통해서, 군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니까 그로 하여금 지휘할 수도 있게끔 했어요. 그 당시 여러분 그랬습니다. 왕이 직접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왕이 몸이 아프면 못 나가죠. 더 바쁜 국서가 있으면 못 나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유를 보더라도 밧세바를 보고 성적인 충동을 느낀 다윗의 몸 상태로 보아서는 건강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건강했죠, 여러분. 건강한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흥분을 하죠. 이 아픈 분들은 여러분 흥분 자체도 안 돼요. 그리고 저녁까지 잠을 잤다는 것을 통해서 다른 국사로 바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대신에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온 군대를 모두 전장터로 보내게 돼요. 자신은 남아있고. 이것은 바로 그가 어느 순간 교만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졌다. 사무엘하 5장에서 왕으로 등극한 이후 계속된 전쟁에서의 승리, 즉 성공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마음에 싹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잖아요. 여러분 8장, 9장, 10장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지휘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거든요. 이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에도 어느 순간 사울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사울의 교만한 모습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무엇 때문에 그를 내버렸을까요? 버립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본래 여러분, 사울도 교만한 왕이 아니었어요.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지극히 겸손한 자였죠. 자신을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이고, 그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나는 왕으로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킹이 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데 서로 되려고 여러분 안간힘을 쓸 텐데, 이 사울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그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울이 변질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스스로 자구의 짐으로 사무엘이 감당해야 될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자신이 하려고 그래요. 보통 고대 사회 전쟁을 보게 되면요, 이제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승리를 기원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사울은 초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군인들이 다 돌아가니까. 온다고 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장은 오질 않아요. 사무엘이 선지자의 겸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와서 지금 예배를 드려줘야 하는데 이렇게 제사를 드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급한 마음에 누가 대신하게 됩니까? 자신이, 왕밖에 되지 않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영역인 제사장의 그 역할까지도 감당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해진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신 것입니다. 대신 누구를 세우게 됩니까? 다윗을 세워서 그 왕가를 이루어가게끔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다윗은 이제 본의 아니게 자신도 교만하게 된 거예요. 다윗 안에 꿈틀거리고 있던 교만함이 어느 순간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긴장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우선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바울은 기도하면서도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눈 뜨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신자로서 기도는 누구나 하지만 기도하는 척만 할 뿐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지만 이 육신적인 기도가 있고요, 영적인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기도는요,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만 되면 좋겠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교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여러분, 십자가 형벌 자신도 피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노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예요. 저도 매일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만 되면 무조건 그냥 새벽에서 알람도 안 울려도 그냥 일어나나 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잠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월요일 새벽에 제가 나오려고 하는 것은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또 놀라기도 해요. 야, 나도 그러네. 내가 지금 뭐 했지? 내가 1시간 기도했는데 지금 육신적인 기도만 했네? 여러분 제 자신을 보고 놀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교회를 갈 때마다 목사님들이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지,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지 않은 목사님은 보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도록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도록 기도의 11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도록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령 부흥회를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귀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얼마나 경쟁입니까? 내가 처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눈 감고 있으면 그냥 코를 베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뒤처지잖아요. 여러분들 경쟁력이 여러분 무엇인지 그 경쟁 여러분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일 예배 참석만으로는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예전 70년대 80년대는요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흥 집회를 하게 되면요 한 석 달은 갔대요. 그 약효가 석 달은 간대. 요즘은 여러분 이 부흥 집회를 해도요 일주일도 못 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만큼 이 시대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자고함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무너지도록 만들기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 생활을 삶에서 놓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기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구조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해, 나는 아직 멀었어, 모태신앙일지라도 직분자일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교만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성공 이후에도 교만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라요. 졸면 죽습니다. 군대에 가면 많이 붙어 있어요. 영적으로도 졸면 죽어요. 사단이 틈을 타요. 다음으로 다윗은 위치를 이탈했습니다. 위치를 이탈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같이 11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줄친 부분을 보시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성경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대로 있다. 왕으로서 굳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위기상황이 발발할 때는요 청와대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 대통령이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그걸 가지고 지금 막 논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요 3000년 전이에요.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예요. 왕은 곧 법입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음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다윗이 있을 위치에 있지 않음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여러분 이렇게 마음대로 있어도 돼요. 뭐 집에 있든 궁궐에 있든 밖에 나가 있든 전쟁터에 있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있을 위치에 그는 지금 있지 않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봄이 되었기에 왕이 전쟁터에 나갈 시점인데도 다윗은 예루살렘 궁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위치에서 이탈했음을 보여주죠. 이것은 일종의 일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일탈이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가다 이렇게 막 삶이 힘들 때, 막 일이 여러분 벅찰 때, 여행 떠나고 싶다. 일탈에 대해 자유를 한번 누리고 싶다. 이런 말도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어쩌면 여러분 일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탈이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탈선을 하도록 만들죠. 탈선을 하도록 만들어요. 있을 곳에 있지 못한 다윗은 결국 밧세바에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전장터에 있다면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퀴즈입니다. 당연히 못 봤죠. 당연히 못 봤죠. 그러게 가는 죄도 그는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살인 교살죄도 저지르지 않았겠죠. 그런데 자신이 있을 곳에 있지 못하게 되자 연속해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요, 바로바로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자꾸 포장을 하다 보면요, 더 커져요. 살인까지 하게 되잖아. 간음죄가 살인까지 벌어지게 되잖아. 그만큼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 선교사는 선교지에 머무를 때 안정한 것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성도들은요,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성도의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 바로 양육과 훈련의 자리, 바로 사랑방과 같은 은혜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를 사수해야만 합니다.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리에서 이탈해서는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데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것이 지금 주는 교훈이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분이었습니다. 기도를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왜? 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직통이 되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친히 기도를 하십니다. 습관을 쫓아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현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평소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기에 그런 위기 속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항상 계획된 대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였음을 알 수가 있죠. 항상 병자들과 함께 했고요, 항상 특별히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했고요, 항상 예수님을 보게 되면 있을 곳에 있었어요. 있을 곳에 있었습니다. 항상 있어야 할 곳에 계셨던 것이죠. 그러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본래 자기 자리를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양을 지켰던 자였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왕으로 삼겠다, 기름 붓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집안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왜? 아버님이 자신에게 양들을 치라고 명했기 때문에 들에 나가 있었어요. 즉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행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 다윗이 성공하게 되자 어느 순간 자신의 위치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결국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9절까지 읽어보면요, 이 다윗과 반대로 자신의 본분을 알고 자신의 위치를 철저하게 지켰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누구였습니까? 우리아였어요. 우리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 처음에 여러분 다윗이 이 간음을 할 때, 유혹에 여러분 넘어갔을 때 여러분 임신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 이제 이런 임신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출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했죠. 왕의 여러분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호출을 해요. 와라. 그리고 휴가를 줍니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집에 가서 이렇게 잘 지내라. 잠자리도 같이 하고 또 먹고 마실 것까지 여러분 다 따라서 이렇게 보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그런 휴가를 받으면 어떡할까요?
이게 웬 떡이냐, 정말 이게 웬 행운이야, 야, 내가 인정받긴 받았나 봐, 이런 생각으로 아마 집에 갔을 거예요. 그리고 동침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아는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본문 9절을 보면요, 놀라워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라고 명령했는데, 왕이 명령했는데, 휴가를 줬는데 집에 안 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왕궁에 있는 군인들과 같이 자는 거예요. 우리아는 왕인 다윗의 명을 들었지만 밧세바가 있는 집에 가지 않아요. 바로 그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지금 나의 주인인 요압 장군, 국방부 장관도 전장터에 나가 있고 내 동료들도 지금 피땀 흘려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내 아내와 동침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야, 대단하다, 정말 끝내준다,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알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윗은 아마 제일 얄미울 거예요. 이 우리아가 제일 얄미운 사람이 바로 우리아일 거예요. 충신인데 보통 때 같으면요, 여러분 상을 더 주겠죠. 그렇지만 우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제 미운 거예요. 믿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임신함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아는 자신의 군인으로서 자신이 있을 곳은 전쟁 중이기에 편안한 집이 아니라 바로 전장처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편안하게 집에 가서 본인만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위치를 이탈한 다윗과 비교해서 성경은 우리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본분을 잊고 위치를 이탈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왕으로서 온 군대를 보냈으면 자신이 지금 전장터에 가 있어야 하는데 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했을까요? 본분을 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계획,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요,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막아요. 내 아들 때 성전을 건축해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병행무전인 역대상 22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왜 막으셨냐면 바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복해야 될 땅이 많기에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우선이었습니다. 왜 정복에 시급했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그 땅을 모두 점령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사무엘하 8장부로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정복전쟁에서 나오는데요, 즉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성전 건축보다는 주변 이방 민족을 빨리 점령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 여호수아에게 점령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빨리 완벽하게 점령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향해서는 성전 건축이 이게 계획이었다면 다윗을 통해서는 무엇이 여러분 계획이었습니까? 바로 전쟁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의 경우를 보게 되면 다윗은 열심히 전쟁에 친히 참여하여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공한 이후에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러다 자신에게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계명교회를 보내신 목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명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이곳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연의 일치로 내가 이곳에 등록했다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이것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과 같이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 있는 것인데 그걸 놓치게 되면요, 막 교회를 떠나거나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에 여러분 남아 있어야 하는데 자기만 손해요. 여러분들 떠나면 교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었다,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어서 이 교회를 보내셨을 텐데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뭔가 수만 가지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니라 나와 이 교회가 뭔가 맞기 때문에 이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놓친다면요, 자리를 그냥 이탈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은 결코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자신의 계획이 더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으로서 딱 보니까 다른 나라 왕들은요 전쟁에 잘 안 나가거든. 늦잠도 자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자꾸 비교가 되고 굳이 내가 나갈 필요가 있나? 여러분 이런 안일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자신에게는 그게 사명인데, 전쟁에 직접 나가 싸우는 것이 사명인데 그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전장터의 야전 침대가 아닌 예루살렘 궁궐의 편한 더블 퀸 사이즈 침대에서, 에이스 침대에서 지금 낮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더블 퀸, 야전 침대가 아니죠. 결국 이런 위치 이탈은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2018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돈, 주식, 코인, 이성, 자녀 등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협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위험을 주진 않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고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주변 사람들에게서 듣게 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생각했을 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항상 여러분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신자로 만들었다면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자로서의 룰이 있는 거예요. 살아갈 방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목회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요, 그건 신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사업가로서, 특별히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성도로서 항상 본분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도 다녀야 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삶도 살아야 되고 가정도 이끌어야 하고 또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지만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안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서 더 부지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힘듦이 아니라 이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전쟁터 나가기만 해도 승리를 거두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공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성공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성공자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 그 자체보다도 성공 이후 어떻게 그 성공을 지켜나갔느냐가 더 중요함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이제 두 가지만 딱 명심합시다. 바로 교만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위치를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여러분 본분,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지 마시고요. 일탈이 여러분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그 일탈이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탈선으로 이어진다는 거. 꼭 명심하셔서 이 두 가지만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산다면 다윗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성공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